다니엘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다니엘의 믿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다니엘의 믿음에 큰 은혜와 도전이 되어집니다.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왕의 도장이 찍힌 그 금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행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죠. 왕의 이 금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타협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이 다니엘의 믿음에 큰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은 자신의 꿈과 어떤 자신의 비전과 포부와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떠한 것을 붙들며 나아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 환상, 그 계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예, 우리 두 번째 환상인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아멘. 예.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때에 두 가지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네 짐승이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니엘이 꿈으로 환상으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2년 뒤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환상과 계시는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러한 다니엘이 꾸었던 꿈이 무엇이냐,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러한 환상과 계시와 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꿈, 내 비전, 내 계획, 내 환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는가. 먼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본문의 배경은 앞장, 이 앞장 다니엘서 7장과 8장과는 다른 시대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이 어떠한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의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본문은 어느 때이냐? 메대의 다리오 왕의 시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9장 1절과 2절 전반절에도 이러한 시기를 언급하고 있죠. 이어서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 때에 무엇을 하게 되냐? 책을 읽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책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의미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예언이 무엇인가? 여러 종류의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게 되어지죠. 여러 가지의 예언이 있지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조금 긴 절이지만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듯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아멘. 오늘 동일하게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동일하게 다니엘이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 동일하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과 어떤 역사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다니엘이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복음주의 그 신학자 중에서 존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없이 큰 지혜를 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썼던 인간들이 겪었던 사실을 기록한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은 모든 인류와 이 세상 만물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 예.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과 어떤 이 역사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니엘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는가?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아멘. 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무엇을 하게 되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니엘은 2절 말씀과 같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게 됩니다.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다니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지낸 지 한 대략 66년에서 67년 정도 된 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가 막바지에 이른 때이죠. 70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 이들이 이미 지나온 시간이 어느 때였냐? 66년에서 67년 정도를 그 포로기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년, 4년만 지나게 되어지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회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3년, 4년이 지나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때와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어지죠. 한편으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어지지 않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70년이 지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한 어떤 기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떠냐? 굳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기다려도 될 것을 왜 다니엘은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그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 어떤 방식이 어떠합니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과 같이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에스겔 3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정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한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임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꺾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동일하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붙들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는가?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7절까지 보았지만 15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내용을 나누어 보게 되어지면 세부적으로 나누면 5가지로 나누지만 크게 보게 되어지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회개를 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회개하게 되어지죠. 즉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고백하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변개하고 왜곡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 대해 악을 행하고 자신의 기준과 방법대로 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죠. 회개하지 않아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들며 담대하게 나아간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마다했습니까? 사자굴에 갇히는 것도 마다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조목조목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악함을 자신의 죄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연대적인 책임감을 다니엘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의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 후반절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11절 후반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4절 후반절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 후반절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시드기야 왕이 범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 여자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가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어떠했을까? 우리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죠.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이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교회가 교만히 행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품고 회개하였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이 지혜와 명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귀한 믿음의 재단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